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그 모랭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스치니키도록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셨는데, 우리 또한 평생을 사는 동안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손에는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서 이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수천의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방법을 찾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천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이 땅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 수천의 사람을 능히 배부르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이나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족한 힘과 나쁜 환경을 탓하기보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비록 우리 손에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것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과 물고기로 배불렀지만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영원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체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과 물고기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빈들에 있었던 그 수천의 무리를 이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좀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무리들도 보내신 후에 홀로 남아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이 먹고 살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다, 민생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손에서 나오는 물고기와 떡만을 그들은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무슨 다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제국,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제자인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백성이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실상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둘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시고 낙심이 되셨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수많은 이적을 보였는데도 여전히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분 정도로만 제자들과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실망한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였는데 심지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보았는데도 아직 모르겠느냐,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성도에게 받은 상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료 신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인데, 그처럼 한 가족이, 영적인 한 가족이 되고 영원히 함께할 이 성도로부터 오는 상처와 공격은 우리를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상처가 깊고 서운함과 미움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목소리도 커지고 행동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느끼셨을 실망과 낙심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를 치고 거친 행동으로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실망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또한 무엇보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맞서서 소리를 높이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조용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면 우리의 마음은 당장은 시원해질지 모르나 우리는 더욱더 깊은 낙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격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사람의 인정과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절망하여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늪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길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 모르고 그저 그 손에 나오는 물고기와 떡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나무라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 때, 그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발걸음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항상 주의 뜻대로 주의 길대로 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기대하는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낙심 중에 살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일어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골방의 기도를 늘 실천함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7월과 8월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 매주마다 진행이 되고, 또한 7월 말과 8월 초에는 유초동부 또한 중고동부 청년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어서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서로 옆에 있는 또한 우리 선생님을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날씨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